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를 읽을 차례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양면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너무 재밌고 뒷부분은 조금 어렵거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놀라운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창세기 뒷부분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약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요셉도 죽고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왔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다 있고, 그냥 애굽 사람들 속에 히브리 사람들이 섞여 살았는데 원래 애굽 민족들보다 더 그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애굽은 주전 약 1660년에서 1550년까지 약 100년간 셈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셈족이 히브리 민족과 비슷한 인종이었거든요. 창세기에서 보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자손이 바로 이 애굽 족속이었고요. 셈의 아들의 후손이 가나안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흘러갔었죠. 그런데 그 셈족이 이 함족이었던 애굽 사람들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인들에게는 셈족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다시 애굽 민족의 나라를 회복했는데 또다시 셈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히브리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먼저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돔 지역과 고센 지역의 거대한 건축 노역에 그들을 동원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도 인구를 줄일 수 없자 결국은 영아 살해라고 하는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때 한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강물에 띄워보냈고, 애굽의 공주가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삽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고 여러 훈련도 받았을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일로 광야로 도망가서 다시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그 모세를 보내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애굽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는 배경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사실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싸움이죠. 남호성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두렵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격파하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과 나일강의 영이라고 불리는 하피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헤켓을 무너뜨린 것이고요.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은 애굽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 라에 대한 공격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굽이 신성시했던 우상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히브리인들은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추격전을 벌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히브리인들을 구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오죠. 그런데 이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소리쳤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송아지 형상이요. 백성들이 가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화를 내다가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출애굽기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시내산 도착 전까지, 어려운 부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 부분이 무려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뒷부분,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전반부까지 이 부분이 다 율법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율법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지난번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핵심 맥락이 창조와 언약이라고 했지요. 이 출애굽기의 핵심 맥락은 구원과 언약입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건지신 이야기에 해당할 거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이제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신다. 그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율법 조항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지요. 십계명도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뒤에 6개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내용도 제사, 절기 혹은 성막과 관련된 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필요한 율법들이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것이나 인간관계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에 대한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하죠. 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 성막에 구름이 내려와서 덮여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이 성막에 구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성막을 주의 깊게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행진 여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머물 때 성막을 중심으로 원형의 모양으로 진영을 짰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 4방향에 각각 3지파씩 진영을 짰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언약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벗어났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때였죠.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벗어난 출애굽기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5days에서 다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순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